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이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라고 되어 있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과 같은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최고 권력 의결 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 70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고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능통한 자였고 말씀을 연구 많이 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다렸던 사람이고 영적인 문제와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의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고 그는 표적만 보고 기사와 이적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는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단자로 정죄해 놓고 귀신에 들려 많은 표적을 보인다라고 모함했고 예수와 만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는 여전히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생의 돌이 거듭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영이 자라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의 믿음이 자라났고 그가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밤중에 몰래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서 떠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지내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였지만 여전히 사모함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남들이 볼까 두려웠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의 영이 자라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함으로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앞에 구하시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5절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한번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혹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나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거듭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서 이 니고데모는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미 태어난 사람,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는 요소가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물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눈물 많이 흘리면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거듭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고 받는 표가 세례입니다. 또한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만 회개가 터지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그 눈물 때문에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역사하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영감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보다 많이 알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을 것이고 율법을 연구 많이 했을 것이고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작 거듭나는 중생의 도리를 들을 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되고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물어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하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사방에 있는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으로 뼈들이 움직이면서 달그락달그락거리고 뼈가 각자의 위치에 가서 두개골과 모든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과 힘줄과 모든 것이 덮여라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온몸의 뼈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있어서가 안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2절엔 영과 육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과 육을 갈라놓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혹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병들어 죽냐? 왜 육체의 고통을 당하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물질이 부족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하면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갈라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이 이미 복 받은 것이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인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영이 잘 되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범사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범사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되고 신령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의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육의 것만 보게 되었고 영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산 영입니다. 영의 것을 볼 수 있고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보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영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단독적이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바람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힘쓸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가 많아도 지식이 많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고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되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모르면 가짜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 이 사이비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구원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혹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했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거듭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본인은 까먹고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보아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 되시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우리 거듭난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난 증거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자녀된 자이고 증거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거듭난 증거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역사된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닿으면 느껴지고 그 결과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었고 예수 믿어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된 자였지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였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깨달아야지만 영으로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분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영의 것을 깨달아서 알고 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은 거듭나는 진리입니다. 하늘의 일은 거듭난 자가 체험할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으면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듯이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말씀의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장받으시고 영의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 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영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치우치는 마음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